이걸 깨닫지 못하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열매가 없어도 나 중생했어. 구원은 중생까지, 성화는 덤으로. 오늘은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옛날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칭의 교리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기도 한다. 그럴 만큼 이 칭의 교리를 비롯한 이 구원의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구원의 서정 이렇게 얘기하죠. 또 구원의 도 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나 구원의 도는 보편적으로 신학교 다닐 때 거의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조지신학 때 다 배웁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를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뭔지를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구원의 서정은 보통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중생, 그다음에 회개, 믿음, 칭의, 그다음에 양자, 성화 이렇게 하고, 성화 다음에 견인, 다음에 영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소명은 뭐냐 그러면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외적 소명은 주로 설교 또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죠. 내적 소명은 이 설교와 복음 전파에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다른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뭐냐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은 중생이나 칭의를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너 구원 받았어? 너 거듭났어? 이렇게. 그래서 구원 받았어? 이퀄 거듭났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을 중생, 좀 더 확장한다 그러면 구원 받았니? 의롭게 된 거니? 칭이 된 거니? 요 정도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을 두 개의 구원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좁은 구원이라 해서, 좁은 구원은 그렇습니다. 이 칭의 정도까지를 좁은 구원이라 그래요. 좁은 구원이라 그러고, 넓은 구원은 뭐냐면 마지막 영화까지 전체를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구원 받았니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여기까지. 좀 더 말하면, 아주 세밀하게 말하면 중생을 말하고, 좀 더 넓게 말하면 칭의까지. 너 구원 받았니? 과거형 구원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두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 전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구원의 서정은 처음에 소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견인, 이렇게 요 대충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건데요. 요 전체를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구원은요 과거 시제를 써요. 너 구원 받았어? 언제 받았는데 날짜를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구원을 좁은 구원, 이 앞에 부분을 구원이라 여긴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많이 발생한다. 너 구원 받았어?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원은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평가한다면, 구원은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뭐냐 그러면요, 착상이 있을 것이고, 출생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영아 때가 있을 것이고, 유아, 어린이 때가 있을 것이고, 청소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때, 장년, 노년, 이걸 인생이라고 한다고. 똑같이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 이걸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 출생을 인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리가 있긴 하죠. 너 인생이 언제부터 됐어? 너 인생이 언제부터 됐어? 출생할 때부터 됐지.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지. 그런데 야, 너 출생이 인생이다 말하는 것은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마찬가지로요. 구원이 중생 이퀄로 오게 되면은 이퀄로 하면은 너무 많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구원 받았니? 이것은 너 인생 태어났니? 인생 태어나니?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 인생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태어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어본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여기는 것을 구원을 중생으로만 본다. 또는 좀 더 말해서 좀 더 나가서 칭의로만 본다라는 것이 문제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의 핵심. 그러면 구원을 뭘로 봐야 된다? 구원은 처음에 소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견인 그 이후에 영화까지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봐야 된다. 구원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열매다. 어때요? 이런 많이 들어봤죠? 성화는 구원의 열매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이 구원을 중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생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전체로 말한다면 성화는 구원의 열매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영화는 인생의 열매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화는 인생의 열매다. 유아는 인생의 열매다. 인생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요. 이 출생,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이것은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예요. 그죠? 인생에서 나는 유아는 있었는데 나는 어린이 때는 없었어. 나는 어린이 때는 있었는데 나는 청년 때는 청년이 없네. 청년이 없어. 이렇게 나는 지금 어린인데 청년은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이 유아라는 것은 인생의 결과물, 인생의 열매가 아니에요. 인생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인생의 필수적인 요건. 그러면 구원의 서정에서 아까도 말했던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 뚝뚝뚝. 이건 성화는 구원의 열매가 아니고 성화는 칭의의 열매거나 양자의 열매인 거예요. 성화는 칭의나 양자의 열매이지 구원의 열매일 수는 없다. 인생의 열매가 청소년이 아니듯이, 인생의 열매가 청소년이 아니듯이, 인생의 열매가 장년이 아니듯이. 그러면 칭의는 뭐냐? 구원의 필수 요건. 믿음은 뭐냐? 구원의 필수 요건. 회개는 뭐냐? 구원의 필수 요건. 중생은 뭐냐? 구원의 필수 요건인 것처럼 성화는 뭐다? 구원의 필수 요건이야. 이게 바로 정말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구원의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구원의 열매라고 발생할 때 나무가 자라잖아요. 나무가 자라면 뿌리가 나고 자라서 잎이 열잖아요.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열매 맺을 때 한참 걸려. 그러니까 성화를 구원의 열매라 그러면 지금 나무는 있는데 언젠가는 열매가 맺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성화를 구원의 열매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요. 성화를 구원의 열매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필히 자칫하다가는 도덕률 폐기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나 중생했어. 열매가 없어도 나 칭의했어. 나 칭의된 거 성화된 거 말하지 마. 아직 열매가 안 물었을 뿐이야. 아직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얼마든지 이 원리에 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의 열매가 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의 열매라는 말이 있느냐?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무슨 열매가 있느냐? 네, 의의 열매라고 하죠. 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또는 선한 열매라고, 이런 열매는 있어요. 또는 좋은 열매, 이런 걸 있거든요. 근데 구원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가끔가다 조직신학 책이나 또 이렇게 옛날에 고전에 보면 구원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 좁음다. 중생을 이야기하는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구원의 열매라고 생각해서 성화를 말한다 그러면 큰 낭패가 생깁니다. 큰 낭패가 생겨요. 구원의 열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구원의 열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은 성화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도덕률 폐기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화가 구원의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할 때 성화가 구원의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이들은 구원의 필수사항이 뭡니까? 중생, 길어봐야 칭의, 이걸 구원의 필수사항이라고, 나머지는 열매, 즉 선택사항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이런 말 안 하고 싶지만 구원의 필수 사상으로 성화를 안 보잖아요. 그러면 성화가 있으면은 좋고 없으면은 말고예요. 구원받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왜? 구원이 칭의까지니까. 구원이 중생, 구원이 칭의까지잖아요. 그럼 성화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예요. 여기에서 교계의 타락의 원상입니다. 이게 교계의 타락의 원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타락의 원상입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칭의까지, 구원은 중생까지, 성화는 덤으로, 열심히 살면 좋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이미 구원은 끝나버렸거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간주된 구원론. 나는 구원은 끝났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성화가 있으면 상금을 받고 없으면 말고야. 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마라고 그냥 핵폭탄을 날려버리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시고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글을 읽어볼 테니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열매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원의 열매라고 하지 말자.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하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의의 열매라고 하자. 성화를. 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해야 된다. 구원의 열매라고 말하면 도덕률 폐기론자로 갈 확률이 매우 많다. 그래서 존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나온 겁니다. 제3권에 있는 제3권 제16장 1절에 우리는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유지되는 칭의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선행이 없는 칭의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앞에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유지되는 칭의는 꿈도 꾸지 않는다. 선행, 즉 성화가 없는 칭의는 우리는 꿈도 못 꾼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구원이 인생인데, 인생에서 청소년기는 있는데 청년기는 없고 그 다음에 장년기는 있다. 청년기는 없고, 이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나오는데 성화가 칭의 앞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다. 즉 칭의가 있으면 성화가 나오고 성화가 없으면 칭의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두 가지 은혜를 동시에 다 주는 것이요.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나머지 하나가 없이는 절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가 뭡니까? 칭의될 때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에 행위도 함께 받는다. 우리가 칭의 받을 때 거룩함도 같이 받는다. 그러면서도 칭의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선행은 칭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 뒤에 있다. 그러나
선행이 없이는 칭의를 당연히 의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자카리시우스 우르시누스가 쓴 해설한 하이델베르그 해설서는요. 칭의 제63문에 뭐라고 썼냐면 믿음과 선행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나 믿음과 선행이 이게 뭡니까? 선행은 뭡니까? 성화죠. 믿음과 선행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나 그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믿음은 그 자체 특유한 행위와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로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선행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취하는 데 요구되는 것도 아니요.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행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믿음은 선행의 존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로서 선행은 믿음의 열매지 선행은 구원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회심,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사람의 회심 제90문 7에 경건한 자의 회심은 악인의 회개와 어떤 점이 다른가? 회개를 일으키는 원인이나 혹은 그 느끼는 비애가 다릅니다. 밑에 보면은 그 효과가 다릅니다. 경건한 자의 회개는 다음에는 새로운 순종으로 이어지며 경건한 자의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죠. 자, 경건한 자의 회개는 성화로 이어지며 이게 자꾸 뒤에 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요. 회개했으면 성화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성화가 있어야 되고 칭이 있으면 성화, 양자 성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화는 다 이것들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요. 선행 91문 제5번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열매로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선행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이건 또 선행으로 믿음을 간다는 뜻 아니에요. 열매로 나무를 난다는 것이죠. 시작은 나무부터 시작하겠죠. 뿌리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나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감나무인데 열매가 감인데 이거 계속 파인애플 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없는데 이 사람은 의로운 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사실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칭의와 중생은 서로 결코 뗄 수 없는 방식으로 깁니다. 칭의와 중생은 서로 결코 뗄 수 없는 방식으로 긴밀하게 되어 있는 언덕들입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속에 선행과 새로운 순종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뭡니까? 칭의와 중생된 사람은 어땠어요? 새로운 선행과 새로운 순종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고요. 그 갈망부터가 이미 성화예요. 갈망. 내가 그걸 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한 번도 선을 행하지 않는 십자가 옆에 죽은 강도도 한 번도 그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 어떻게 성화가 구원의 핵심입니까? 성화는 이 속에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싶은 갈망부터 성화예요. 그때부터 성화라고요. 행동의 유발이 있기 이전부터 성화라고요. 그러면 선행이 구원의 필수적인가라는 하이델베르그 질문에 선행은 구원의 필수적이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구원은 전체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된다거나 혹은 선행이 공로를 세움으로써 구원이라는 상급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칭의의 결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칭의의 결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나온 A.A. 할지가 쓰는 제13장 성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화 열매는 선행입니다. 성화 열매는 선행입니다. 행동이 선하게 되려면 심정이 있는 거룩한 원칙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즉 성화가 언제입니까? 심정에서 거룩한 원칙부터가 성화예요. 그게 행동으로 나온 것은 결과물이죠. 행동 나온 결과물이죠. 성화는 이미 내 속에서 거룩한 원칙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일치해야 됩니다. 선행은 우리가 용납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으면 이 언어 단어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열매라고 쓰면은 구원의 열매라고 쓰면은 뭡니까? 이 열매 중에 이 성화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필수적인 것은 구원의 열매라고 말할 때, 성화를 구원의 열매라고 말할 때, 그럼 구원의 열매, 그럼 구원은 뭐냐? 예, 중생부터 칭의까지를 구원이라 그러고, 열매, 즉 여기까지 구원이 끝났고 열매는 옵션으로 성화가 나오고 옵션으로 견인이 나오고,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도덕률 폐기론, 율법 폐기론 쫙 나와서 지금 교계를 타락시키는 원흉이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감사합니다.